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17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은 어찌 보면 얼핏 보면 모두가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취향과 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 입는 스타일만 봐서도 전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연한 색깔, 파스톤 색깔로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원색깔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좋아하는 이상형도 서로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같은 취향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결속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자기들의 단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서 옷도 같이 유니폼을 입는다든지 혹은 여기다가 자기들만의 그 상징인 무슨 배지를 단다든지 장식품을 단다든지 이렇게 무언가 자기들만의 고유의 취향, 그 성향을 누리면서 즐기려고 합니다. 그 프리미어리그 보면 그 응원하는 팀들은 자기 선수들이 오늘 입는 유니폼의 색깔을 모두 입고 와가지고 한 팀이라고 하는, 내가 그 관중과 선수들이 같은 결속력을 가지고 뜨겁게 축구를 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저 사람은 어느 팀을 응원한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여기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전신갑주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옷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허리에는 진리로 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라. 가슴에는 의로움의 호심경을 방패지요, 붙이라 그랬습니다. 하나의 가슴을 막는 그런 거겠죠.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칼을 가지라.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 신발을 신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전신갑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식별될 수 있는 그 옷 중에 하나하나 우리가 봅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 이렇게 봅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옛 어르신들 말씀에 옛날 어릴 때 그런 말 들은, 시골에서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꼭 빨갱이 우장 입혀놓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우장이 뭔가 물어봐서 우장이 뭐예요? 할머니 그랬더니 우비.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한국전쟁 때 북한군은 비가 올 때 우비를 입었는데 아마 그 우비 입은 옷 모양새가
영 안 어울렸나 봐요. 뭐 키도 자그마한데 뭐 소련째 뭐 얻어다 입었겠지요. 뭐 그러니까 빨갱이 꼭 우장 입혀놓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볼품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바로 이 군인이 옷을 유병소에 가면 뭐 옷 다 줍니다. 그 훈련소에 가면. 그런데 이 언제 군복을 입었는가를 느낄 수 있는 것. 처음에 철모도 쓰고 군복 입고 뭐 워카 신고 그러잖아요. 새 거 받았을 때. 근데 뭔가 안 어울려요. 보통 큼지막하잖아요. 다들 작은 건 훈련하기 불편하니까 안 주고 좀 더 조금씩 크게 줍니다. 그러니 이거 군복을 입었어도 이게 군인 같은 그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언제 딱 내가 군복을 입은 군인이다 마음에 드냐면 이 허리 탄띠를 딱 찼을 때, 그때 뭔가 아주 든든한, 내가 이제 군인이 됐구나, 내가 군복을 입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허리라고 하는 게 인체에서 가장 중심이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군인들 보세요. 군인 허리띠를 탄띠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수통도 달고 또 대검도 달고 탄창도 답니다. 그게 뭐예요? 다 자기의 생명을 위한 겁니다. 바로 군인들은 이런 탄띠를 허리에 중심에 딱 차고 멜 거 메고 탄띠 차고 탄창 차고 대검 차고 했을 때 비로소 뭔가 가슴에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서 내가 이제 군인이구나 됩니다. 또 우리 역도 선수들 보세요. 그 무거운 거 들 때 이 벨트 안 맨 선수들은 없어요. 왜? 허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벨트 꼭 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것을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을 그들이 드는 겁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어디를 딱 잡고 끌고 가요? 허리띠 잡잖아요. 수갑 안 채웠으면 허리띠부터 잡고 끌고 가잖아요. 왜? 허리를 딱 쥐면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죄수들도 보면 그 옷 중에 뭐가 없어요? 허리띠가 없는 거예요. 허리띠가 있으면 그걸로 자해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풀어버리면 생명에서 그들이 자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집중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허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도 군인들이 그 탄띠 차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진리의 허리띠도 믿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죠. 자,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법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덕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양심에 꺼리는 것은 전혀 누가 뭐래도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 다 훌륭한 겁니다. 아무 기준 없이 자기 이익만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정도의 기준, 법이 기준이든지 도덕이 기준이든지 양심이 기준이든지 아니면 예의 범절이 기준이든지, 적어도 이 한 가지의 기준만 갖고 살아가도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왜요? 그건 자기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어야 되느냐? 진리가 기준이 돼서 내 삶의 진리의 허리띠가 돼야 되는데, 그 진리의 허리띠라고 두를 때 그 진리가 무엇이냐? 단 한 가지. 기독교의 진리는 봉사도 아닙니다.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이것 없이 내가 뭘 도와주고 내가 이것 없이 누구를 봉사하고 이건 다 거짓이고 위선이. 그래서 성경에는 진리의 허리띠부터 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믿음을 진리의 허리띠로, 곧 십자가의 진리로 삼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가면 갈비를 먹을 때 생갈비가 있고요, 양념갈비가 있어요. 값이 어느 게 비싸냐면 생갈비가 훨씬 비싸요. 왜냐하면 뭐 다 아시잖아요. 생갈비는 아무 간이 안 돼 있어요. 정말 고기 맛으로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 고기가 싱싱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된 맛이 없고 냄새가 나거나 뭐 그러면 그 장사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생갈비는 정말 좋고 싱싱한 거. 그런데 양념갈비는 좀 그렇지 않아요. 고기가 조금 나빠도 양념을 잘하면 그 양념 맛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엔 양념이 들어가서 양념값을 더 받아서 비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순수한 정말 고기 맛으로만 먹어야 하는 이 생갈비가 더 비쌉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래, 예수님께서 나의 이 부족함, 나의 이 허물, 나의 이 연약함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하면서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나의 허물, 나의 약함, 곧 자기 맛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진리로 띠를 띠는 겁니다. 양념을 가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 진리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질이 안 좋은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가리워요. 거기다 양념을 더해요. 위선이라는 양념, 또 가식이라고 하는 양념. 그러면 처음에는 그 위선과 가식을 보면 순간적으로는 보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 위선과 가식으로 덮여져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뭔가 내 영혼이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요. 자꾸 내 영혼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값싼 포장으로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의 진리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그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감출 것이 무엇인가? 그거 필요 없다. 중요한 건 아니다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아직도 내 모습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를 좀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좀 더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십자가 진리 앞에서 자기의 허리띠를 삼은 사람입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진리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삼으면요,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줄 압니다.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가 내어주고 낮출 줄 알아요. 그래, 내가 그 아내 앞에서, 내가 남편 앞에서 내가 더 길을 세워서 뭐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면서 낮춰요. 서로 낮춰요. 그러니 가정은 천국이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누구로부터 유익을 구치 않아요.
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은혜를 충분히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 도와줄 손길이 없을까?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없을까? 나는 이미 십자가 은혜로 충분하기 때문에 도와줄 일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부족한 죄 많은 나를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진리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자, 띈 허리띠를 띠고 뭐예요? 자, 우리 중동 지방 아시다시피 다 호쪽 통으로 옷을 입잖아요. 길게 입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바지도 입고 그러지만 우리 영화에 보면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길게 입잖아요. 그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좀 올리고 허리띠를 띠요. 우리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도 그러셨어요. 한복 입고 뭐 잔칫날 일을 하시려고 하면 이게 거추장스러우니까 쓱 올리고 여기다가 띠를 띠고 막 움직이고 그랬잖아요. 바로 허리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뭔가 행할 준비를 해라, 일을 할 준비를 해라 말이죠. 그 불편한 옷 그것이 아니라 그걸 띠고 일을 준비하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한순간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성장이란 익숙지 않은 것에서 익숙한 곳으로 점점 옮겨가는 것이, 그것이 성장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익숙해지기까지, 그 성장하기까지 내가 뭔가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허리띠를 띠는 그 준비하는 그 삶은 무엇인가?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약 20년이나 30년을 두고 미국 교회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행하는 건 이미 미국 교회에서 한 20년 30년 전에 행한 거예요. 자, 지금 미국 교회는요 뭔가 그 마케팅적인 그 교회 요소가 한때는 유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든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큰 교회 지었어요. 엄청난 파이프 오르간, 엄청난 성가대, 그 목사님의 그 박사 가운 입고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한때 로버트 슐러 목사 하면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이 그 영향을 받은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크리스탈 처치가요 단 1불에 캐톨릭에 팔렸어요. 더 이상 교인들이 몰려오지 않아요. 그런 마케팅에 식상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교회를 찾아가느냐, 미국인들이 중소교회 찾아가서 거기에는 그 대형 교회가 갖춰놓았던 파이프 오르간 없어요. 강대상도 옛날에 쓰던 거예요. 그저 이런 개인 의자도 아니고 우리 교회 특유의 긴 장의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있고 영성이 있어요. 뭔가 가톨릭적인 분위기도 좀 나요, 옛날 그 교회들은.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마케팅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가 교회 가면 기도하고 싶고 믿음이 뭔가 여기서 꿈틀거리는 것과 같은, 뭔가 믿음을 안고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중소교회를 이제는 미국인들이 찾아가요. 한국도 한때 엄청난 교회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분당 한번 가보세요. 교회들마다 그 부자 동네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쪽은 전부 그 대형 교회들이 들어서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한국교회도 점점 이제 따라갑니다. 지금 50대 60대는 그런 교회가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여러분들 젊은이들 이태원 같은 데 카페, 젊은이들이 몰리는 카페 가보세요. 옛날에는 그게 창고였었어요. 그런데 그 창고를 잘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 털고 조금 꾸며놓고 그저 벽에 뭐가 묻어 있기도 하고 여기 철근이 다 보이고 하는 그런 곳에다가 테이블 놓고 카페를 만들어요. 젊은이들이 거길 찾아가요. 이제는 마케팅에 식상했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검소하고 바로 그렇더라도 그곳에 가면 뭔가 따뜻함이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거기에 그들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는 성령운동이 바람을 일으켰어요. 80년대는 제자훈련이 바람을 일으켰어요. 90년대 또 2000년대 미국의 그 마케팅 교회를 본받아서 교회들마다 오죽순 어떻게든지 대리석으로 짓고 파이프 오르간을 들여놓고 성장을 힘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사람들 빈자리를 채울까 고민하게 됐어요. 대학도 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 그러잖아요. 지방대학은요, 이건 뭐 지금 다 미달이에요. 수도권 대학만 좀 살아남아요. 신학대학, 저희 장신학대가 한번 들어오려면요 엄청 경쟁률이 셌어요. 근데 지금은 1.5대 1, 2대 1,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또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모습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요. 그럼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비추어 볼 때에 그게 바로 허리띠를 띠는 준비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자, 또 만약에 그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고쳐야지요. 우리는 어찌 보면 고정 틀에 얽매여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내 인생에 자유함이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얼마 전에 목회할 때 그 장로님 댁이 있어요. 그 양평에 장로님 댁이 있는데 그 연못을 이렇게 파놓으셨어요. 붕어가 빨간색, 뭐 노란색, 팔뚝만한 게 금붕어 다녀요. 어휴, 장로님 저거 큰 거 갖다 놓으셨네요. 아니래요. 그 친구 장로님이 어항에서 기르던 거 요만한 거를 갖다 주셨대요. 근데 그거를 연못에다 넣었더니 저렇게 크더래요. 어항에 넣을 때는 요만한데 연못에 넣으니까 이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거예요. 내 믿음이 내 고정관념의 틀에 박혀 있으면 자그만해져요. 우리의 틀을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해서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믿음에요 자유함이 생겨요. 제가 이제 뉴질랜드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고 해서 아직 이 세인트 콜롬바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 제가 다니러 와가지고 그때는 뭐 아주 온 게 아니라 다니러 와서 자동차를 타고 쭉 다 다녔어요. 저 타카니니, 이스타마키, 뭐 저쪽 넘어도 다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다 사진 찍고 연락처 적었어요. 근데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느 버뜩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생각이 나요. 탁 떠오르는 순간
멋있는 그 소위 말하는 그 후기 성도, 옛날에 말일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도 보이고요. 정말 크잖아요. 또 여호와의 증인 교회도 보이고, 그리고 이슬람 사원도 보여요.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꼭 교회 안 빌려주면, 교회를 안 빌려준다고 하면 토요일 날 오는 저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내가 들어가서 한번 빌려보겠다 말이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내 이슬람 사원 가서 빌려서 예배 우리 좀 빌려줘라 그러겠다. 왜요? 우리 이슬람 사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불경건한 건 아닌가? 우리 물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중동 한번 가봐요. 사우디아라비아 거의 100%가 이슬람이잖아요. 거기에 파견 나간 우리 한국의 직원들, 기업체 직원들, 공무원들 그 중동 국가 갔다가 예배 안 드립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중동 국가는 국가 전체가 성전이에요. 근데 거기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듯이 이슬람 성전에 가서 빌려준다고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슬람 성전이라고 안 들어오시겠냐 말이죠.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그래, 안 빌려줘도 상관없다. 난 이슬람 사원 가서 예배 이거 빌려달라 그러고, 생각이 깨인 이슬람 사원 뭐라 그러나요? 그 목사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래 너 예배 드려라.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 중에 목사님 중에 깨인 사람이 있으면 그래 우린 토요일만 예배 드리니까 주일날은 니네가 장로교가 예배 드려라. 그러면 이단인지 뭔지 우리는 이단이라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 우리는 내 믿음 지키겠다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놈 저대로 놔두면 저거 정말 이슬람 사원 가서 저 예배 드리겠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좋은 교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내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들어가면 세상 자유로워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에 늘 준비를 할 때 내가 점점 커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매스컴 통해서 보잖아요. 달인들 보면 어떤 사람은 봉투 없는 달인, 정말 별의별 달인이 다 있는데 정말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근데 그분들이 한 말이 똑같아요.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달인이 됐대요. 그러니까 TV도 나오고요, 별의별 달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TV 보면서 나는 신앙생활한 지 50년, 60년 됐는데 과연 나는 신앙생활의 달인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어항에 갇혀있는 그 작은 금붕어 같아요. 아니, 금붕어도 아니고 그 송사리 같은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꼭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허리띠는 또 뭐냐? 세 번째로, 자,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아론이요,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는데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머리에 관을 씌우고 띠를 띄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제사장이구나, 우리의 제사장이구나 알게 했어요. 바로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의 직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권위,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거룩한 역할만 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던 것이 여러 개 있었어요. 교회의 권위, 뾰족한 뾰족탑, 또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목회자들의 가운. 그런데 이제 21세기를 넘어가면서요, 젊은이들은요, 아무리 교회를 대리석으로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종탑을 뾰족하게 해놓고 목회자가 멋있는 금색 나는 그 금빛의 그 가운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젊은이들은 거기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우리는 익숙할 수 있어요. 그들은 오래된 벽돌, 좀 불편한 의자, 그렇더라도 교회에 가면 교우들이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고, 뭔가 교회 가면 행복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그 교우들 앞에, 젊은이들이 그 교우들 앞에 나도 저런 행복한 얼굴, 저런 하늘의 소망을 가진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저절로 우리들 앞에 머리 숙여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권위예요. 여러분, 과연 이 젊은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을까요? 불교계는요, 한 200년이나 300년 만에 큰 스님이 나타나서 그 타락한 불교계를 정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불교계가 이렇게 좀 타락해져 가고 막 그럴 때 200년마다 혹은 300년마다 정말 존경하는 큰 스님이 나타나서 한대요. 그런데 불교계가 타락을 했는데도 그런 스님이, 자기들이 떠받드는 스님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어떠냐면 불자들이요, 이건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큰 스님이 안 나타난다. 그래서 자기들의 정성을 더 열심히 쏟아요. 그걸 본 중들은, 그래, 저 민간인 불자들이 저렇게 정성을 쏟아서 큰 스님을 뵙고자 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 되느냐. 그래서 중들은 더 깊이 들어가서 돌을 닦는, 정진하고. 그런데 곧 불자들과 그 중들이 서로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다, 우리가 더 잘하지 못해서 그렇다 하다 보니까 정말 그때마다 큰 스님이 나와서 어지러운 불교계를 다 정화시켜서 다시 새롭게 만든대.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젊은이들이 우리를 보는 교회를, 이 시대의 교회를 보는 눈은 과연 어떨까요? 성도들이 정말 천사 같은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교회에 가면, 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왔을 때, 야,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는 가면 세상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고집만 센 곳이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그리고 잘 준비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커지고, 이제부터는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받은 은혜가 많기에 나는 나눠주기만 할 거다, 나는 뭔가 도와주기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믿음의 중심으로 삼는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갖고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주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멀리서도 또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우리를 보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고 근본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베풀기도 하며 남을 도울 줄도 하며 십자가의 진리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